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역성경 478면입니다. 네,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지만 깊은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10월 마지막 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사랑의 교회에서 선물로 보내준 냉장고를 설치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8시 50분쯤에 차를 마시려고 커피포트에 물을 데우는데 뭔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콘센트에 코를 대니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더 진해졌어요. 그때 뒤를 돌아보니 창문 쪽 브라인드에서 연기가 엄청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불이 난 걸 직감하고 전기 코드를 빼고 분무기로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창문에 설치된 LED 십자가를 해체하니 나무가 검게 그을려 불이 붙은 상황이었습니다. 목욕실과 교회 예배당에 연기가 가득하고 또 쾌쾌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고 환기를 한두 시간 하니까 이제 겨우 연기가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교회에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건물 전체가 불에 휩싸였을 걸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꼭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겪어야지 깨닫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인지 우린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다윗이 살던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BC 1040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목동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약 10년간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왕과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후에 다윗은 유다족 속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위를 이어갔기 때문에 두 나라가 된 거죠. 7년 6개월 만에 이스보셋이 암살되었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족속은 남겨두고 공존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 결과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다 보니 사사시대 35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무장한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은 예상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스라엘의 선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씩 진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치고 시온 산성이라고 부르며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때 뺏겼던,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다윗은 여호와에게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옷이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왕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였던 것이죠. 마치 주인 앞에 재롱을 떠는 강아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고 사장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결국은 죄짓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두셨는지 압니까? 아름다운 세상에 취해 살다가 마치 내가 왕이고 주인이라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때마다 선악과를 쳐다보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나는 왕과 주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기적이나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에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대단한 결과만 요구하는 악덕업자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감사하며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기뻐했는데 왕궁 앞에서 본 성막은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내가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지만 다윗은 정복하느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요,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펼치는 다윗 왕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이게 언제쯤일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었을 때 무비보셋은 5살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어린 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한 20살 이상 결혼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약 15년 이상은 최소한 흐른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지 15년 이상 되어서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고 왕자처럼 대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이렇게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펼쳤다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화합과 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러나 그들은 다 기회가 되면 자기의 정당과 정치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희생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마음 없이 화합과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오늘 바로 사무엘하 11장이 언제쯤 일어났는지를 대충 가늠하게 해줍니다. 다윗이 왕에 오른 지 약 한 20년 정도 되었을 때, 중반쯤 되었을 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자 여유를 넘어서 나태와 게으름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압과 군사들은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낮잠을 자면서 여유를 부리는 것이. 4장 5절에 보면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살해된 때도 보면은요, 낮잠을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잠을 자다가 사울 왕국이 무너졌고
또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운명도 왕이 낮잠을 자며 여유를 부릴 때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물며 개인의 운명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유와 게으름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게으름과 여유를 구분합니다. 게으름과 여유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구분은 의외로 쉽다. 여유는요, 능동적인 선택에 의한 것을 여유라고 할 수 있다면, 게으름은 선택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여유는요, 할 일을 하면서 충분히 쉬는 것이지만, 게으름은 할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막 쉬는 것이 게으름인 것입니다. 삶의 풍요로움을 갖다 주는 것은 여유이고 후회만을 남기는 것은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각 없이 빈둥거리는 것은 게으름이고,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계획적으로 쉬는 것은 여유라는 것입니다. 할 일을 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 뺏기면서 바쁘다면 그 사람은 게으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인데도 낮잠을 자면서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이 게으름을 피우니까 죄가 훅 하고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실 고난의 세월 10년, 나라를 세우는데 20년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을 바쁘게 살았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 이 믿음의 거장인 다윗도 한 방에 넘어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한 방에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펜싱 선수였던 남모 씨에 관련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땄고요.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무려 6개나 땄습니다.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4개를 땄습니다. 엄청난 기록을 남겼죠. 그런데 42년 동안 쌓아온 그녀의 공든탑이 전모 씨를 만나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춘추시대 진나라의 도공이 거한사유라는 말을 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 장차의 위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는 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유혹이 왔을 때 즉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한번 시작되면은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게으름과 나태로 끝나지 않고요, 어느 날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죠. 근데 그거로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또 전령을 보내서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부정하니까 또 며칠을 기다려요. 그리고는 다시 왕궁으로 불러서 동침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죄의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이랬을까요? 여러분,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 자체로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까지 할 정도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거장인 이 다윗도요,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것, 이것이 죄의 유력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보처럼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만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유혹을 매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자 죄는 더 강력해집니다. 전쟁터에 있는 남편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서 임신을 위장하려고 합니다. 술을 먹여서 집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 생각하면서 집에를 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다윗이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요압을 시켜서 전쟁터에서 전사로 위장해서 죽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에서 죽자 다윗은 밧세바와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를 즉시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일이 잘 수습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1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다윗의 마음이 열리고 정신을 차릴 때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언젠간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나 성, 명예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불타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 붙들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그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270장 가사처럼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면류관 쓸 때까지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죄와 싸우는 또 넘어졌다면 다시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믿음의 거장이었던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또 이것이 악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즉시 믿음으로 다시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